성경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위로받고자 나왔습니다. 평강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다시금 사랑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갈수록 기심장군 해병처럼 하나하나 고백이 군기가 바짝바짝 영적인 군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7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말씀은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를 말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포인트를 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그래요, 우리도 흔히들 유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들 그래요, 사랑을 베풀면 내가 사랑을 받고 덕을 베푸면 덕을 받고 다 이렇게 도덕적인 관념으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전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새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신약에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이 팔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맺는 새 언약의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과 인간,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팔복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천국의 백성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실천할 수가 있는가에 이 말씀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그렇지 않은 자고로 팔복을 베풀어야 돼, 덕을 있어야 돼, 이 개념이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는 선포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절 하나가 결탄코 한 길에도 관계를 버린 이 좋은 말이다, 그래 나도 이렇게 행하고 싶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 하나님과의 나와의 계약이라, 이런 말입니다.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뭐예요? 그 계약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계약 문서가 없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법정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는 그 재산에 자기 소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계약의 문서는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꼭 지켜 행해야 될, 목숨 걸고 지켜 행해야 될 문서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할 시간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계약의 문서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또한 너희들이 이 복을, 너희들 나와 한가에 가서 복을 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저 많은 이방인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과 같이 이 복의 흐름을 같이 공유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례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아무리 악한 강도도,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들 앞에 죽어가는 그 마당에 내가 강도였고 내가 루파가 같은 개도 루파 같은 도둑질하는 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도둑질 잘해서 내가 너희들 갖춘 그 스킬 기술대로 살면은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다. 여쯤에 개똥인지 봐라, 얼마나 잘 사냐. 아버지보다 도둑기수가 사기기수를 더 높기 때문에 저게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사기꾼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니옵시다. 나처럼 살지 마라. 누구 옆집 너희 친구 아버지처럼 살아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선한 양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언덕에 올라가서, 이 언덕산이라는 표현은 바로 구약으로 따지면 신의 산. 그래서 굳이 여기에 마태복음에 이 마태라는 저자는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무등산도 아니고 그냥 언덕이에요. 갈릴리 오셔편에 오면 언덕, 마지막 언덕에서 그 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굳이 마태는 이걸 산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보라, 우리의 조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말씀을 태어나서 너희 가운데 250만 명 가운데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새 선포이고 새 언약식임을 마태는 산이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세 우리가 읽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세리장이고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뭐 올라갔다면 세무 공무원을 합격해가지고 세리 공무원이 되는가는 모르지만 그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오늘날 2000년 전에 태어날 우리에게 익혀줄 말씀을 생각하고 산으로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조사 하나하나.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말절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하잖아요. 이 생명의 책에 1.1에게도 뺀다고 하거나
더한다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으로 이 한국으로 보냈던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하나의 조사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가 우리가 절단고 한기로 흘려서 한기로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미련하여서 우리는 의도하여서 내가 보고 싶은 말만 배우는 거예요. 심리를 가거나 우리를 가면 심리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심리 1~2도 못 가겠는데 이건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겉옷을 돌려가면 속옷을 주라 그래. 아 이것도 내가 행할 수 없는 나도 지금 속옷도 없는데 무슨 속옷 겉옷 입에 도 없는데 이거든 생략. 이게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아닌가요?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저도 거기에 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힘으로? 너의 힘은 안 돼. 내 힘은 안 돼. 네 힘은 안 돼. 중요한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소유한 자는, 보혜사 성령님과 같이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는 자는, 동행하는 자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초소를 회개하러 가노니 너희가 그할 초소가 많다고 말씀했고, 곧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달라고 말씀할 것이다. 보혜사가 뭐라고요? 도와주는 삶, 헬퍼, 도움 주는 삶, 카운셀링이라고 말합니다. 고로 이효령 씨가, 우리나라 석학 이효령 씨가 한국 소천하고 말았지만은 얼마 전에 그분 서점에 가면 서점에 가면 성경책에 수많은 밑줄이 걸렸다고요. 보고 온 사람 이야기, 그건 예수 믿기 전 이야기입니다. 보고 온 사람이 수많은 성경책 한기적을 우리 크리스찬보다 엠마는 신학자로 더 말씀을 더 많이 하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딸인 이민아 씨가 얼마나 많은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자기 손주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아들, 내 손주를, 내 딸을 살려주시면,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이 있음을 믿겠나이다고 고백합니다. 그 소원대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는 예수를 믿고 하영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말년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래,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내가 사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돼서 한국 사전에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도와주는 것. 이거요. 불쌍히 여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가볍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야, 이게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우리 한국 사전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자, 우리가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긍휼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의 언어를 따지게 되면요,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같이 여기는 것, 사랑과 자비를 같이 가지는 것이 긍휼이라고 히브리 언어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긍휼은 구약의 성경적으로 나가게 되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래, 우리가 지나가다가 거지 보면 추운 겨울에 양발도 안 씻고 신발도 안 신고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에 순간 불쌍한 마음을 그 갖는 것을 끝나는 것이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의미는 변함없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긍휼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력 하나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용서해주고 싸매주는 긍휼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긍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무한히 용서하시는 마음이 바로 성경적 긍휼이라, 이런 말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긍휼 또는 인자 또는 자비라 말을 씁니다. 긍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최대 긍휼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가리킬 때 바로 긍휼의 정의를 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이 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 큰 사랑을 드러내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너희는 그대로 오늘 받은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의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긍휼이란 말은 또 자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을 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했고요. 신약에서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가리킬 때 이 긍휼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장래가 촉망되고 그 미국 땅에 있을 때 성공을 보장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모든 미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 엘리트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언더도와 아펜셀라가 이 그런 풍요로운 미국 땅을 버리고 자기 성공이 보장된 그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이 가난한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불쌍히 죽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이 조선의 이 국민의 백성들이 불쌍하여 그 동방의 나라 이 땅까지 바로 왔다는 것은 바로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긍휼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조선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이 순간의 명예와 권력과 모든 재물을 버리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뿌린 하나님의 미랄의 씨앗이 오늘날 우리가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오늘날 이 땅에서 저 200개국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된 나라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만든 그 카이에서 만든 KF-21 전투기, 티어 50 연습 기타, 탱크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부강한 나라, 적어도 공산주의 나라 땅에는 저 땅은 저기 땅은 우리가 발표해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복된 나라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나보다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약한 자, 고통을 겪는 자, 가난한 자, 바로 여기를 향해서 동정심이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배고픈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긍휼은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설명이요
실천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타인을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처지와 형편을 보고 느끼는 공감대까지 가는 것이 긍휼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려운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로운 새 자매와 같은 것이다. 좀 어렵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람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라고 한다고 하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 이야기입니다. 길을 지나가다 자기 제자들과 길을 추운 겨울에 지나가는데 거지가 다가와서 옷을 벗어달라고 하니 옷을 벗어줍니다. 그때 자기 스승인 성 프란시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추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를 불쌍히 여긴다면 내 옷을 벗어주고 내가 대신 추위에 떨어야 한다네. 자신의 추위를 잊게 사람은 옷을 벗어줄 수 없지만 긍휼이란 나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가 얼마나 추울까만 생각하고 옷을 벗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참으로 위대한 성인입니다. 긍휼은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할까요? 바로 온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를 학대하고 못 살게 하고 적대시하는 사람, 온갖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그 온수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많은 죄를 범하고 삽니다. 어제 범했던 생각, 오늘도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어제 눈으로 범한 죄 안 하고 싶은데 또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행동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우리는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 제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 온전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반복합니다. 그 죄의 고백은 언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한량없는 국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책임이 동반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긍휼은 편견이 없는 넓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없는 넓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60억의 인구가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70억의 인구가 매일매일 쏟아버리는 이 오물과 배변은 어디서 받아주느냐? 저 태평양 바다에서, 저 동해 바다에서, 저 남해 바다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65억의 인간을 향해서 하내지 아니합니다. 그저 묵묵히 소화해 나갑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로 긍휼은 끝없이 받아주고 포용하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얼마나 우리 부모를 속상히 여기고 또 속삭이고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받아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그 유명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로 망하게 됩니다. 레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말 타고 가다가 내려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여간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치료비가 부족하고 여간 숙박비가 부족하면 내가 다시금 와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의 비유적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세 가지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과 그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 온수관계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따돌림 받는 강자의 갑에서 입장에 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강자와 갑질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긍휼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이 신분이 누구인가를 묻지 아니합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떠나서 당장 죽게 된 그의 형편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자기 이익과 체면을 생각했다면 그는 강도만 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이익과 생활이 없는 일에 시간과 돈과 정리를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의 세 가지의 국률의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전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긍휼은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은 구체적으로 바로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간격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부드럽게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긍휼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인, 점을 친 여인이 나오잖아요. 무당이 나오잖아요. 그 열심히 재주를 부리고 점을 쳐주고 하는 가운데 그 돈은 누가 찾아갑니까? 주인이 착취해갑니다. 완전히 그 여자는 노예였습니다. 그런 여인을 바라보고 바로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사를 파비하게 해서 그 말씀을 하였을까요? 아니옵시다.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계속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핍박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살려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동기는 바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편견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냥 볼 수가 없었어. 내가 너희들아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와 천국에서 영원히 놀자. 나는 영원히 천국 잔치를 벌이면서 행복한 삶을 살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자고 결단하셨어. 바로 자기 아들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씀이 할까요? 너희가 만나는 이웃들을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는 어떻게 전가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바로 우리에게 이식되어지는 이 그분의 DNA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식되어질 때만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로마서 1장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고린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모실 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만나게 될 때 고린도서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자만이 우리 속에 긍휼의 여김을 받을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는가 동시에 그 긍휼하심이 그 DNA가 나의 가운데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긍휼을 나의 이웃에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 사람의 스펙을 봐야 될까요? 그 사람의 현재 경제 상태를 봐야 될까? 딱 두 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저 사람이 지옥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딱 이 두 가지.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는 자는 열등감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왜?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아버지신데요. 주여, 주여가 뭔 말일까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My Lord,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내 가운데 있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따르면 옛적인 요건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눈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두 번째, 저 사람이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이거 두 가지. 이것을 가진 자는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자입니다. 이 눈을 가진 자는 긍휼이 입은 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아이의 부모님 앞에 여러분 고개를 숙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또 갈 때 그 아이의 부모님 앞에 고개를 숙여 그 어린아이를 또 차에다 태워줍니까? 무엇 때문에 그 아이가 올 때 시간에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교회 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에는 고개 숙이기 싫어. 왜? 우리 한국 사람은 고개 숙이면 내 자존심 상한 것 같아. 고개 숙이기 싫어.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고개 숙이는 창피하지가 않아. 왜요? 이 딸을 우리 교회에 계속 보내달라고. 왜? 이 딸을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보게 됩니까? 이 딸의 부모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랑이 심어졌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웃음도 지키고 아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직장에 100% 다 성공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끝까지 땀이 피가 되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내 마음 가운데 그 DNA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걸 고개 숙여주고 웃음이 나고 그 아이가 기다려주고 그 아이가 다음 주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왜요?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을 그 줬기 때문에 누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회사도 바쁘고 내 하루 일정 책임자가 세상이 바쁜데 무엇 때문에 저녁에 나가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나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말이 통하지 않은 저 동유럽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가면서 날마다 내 돈을 쓰고 내 호주머니 열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그가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요. 그 사람보다 이 땅에 잘 사는 사람이 있겠죠. 더 많은 재산을 배우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인간을 새기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언더도가 아펜사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저 먼 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오늘 이후부터 만나는, 또 우리의 직장에 나가서 만나는 그 일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내가 다시 말해 생각하는 불쌍한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속에 내가 긍휼을 품어주노라. 그 다음 날부터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집에 살아. 그것만 보던 마음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저 사람이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누가 주셔? 긍휼하신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생기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기를 택하지만 내일은 그 문 앞에서 나는 자존심 상하고 내 교만한 마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어제 말씀에, 주일날 말씀에 긍휼에게 정말 긍휼에게 받는다고 말씀했고 복이 있다고 말씀해서 나는 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긍휼의 마음을 심어달라고. 하나님, 목사님 말 들으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끝없는 평화로운 사랑이라고 말했고 어머니 같은 사랑이라고 말했고 자비라고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동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분은 끝나는 것에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는 긍휼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나는 아직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 용서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내가 원수감을 맺고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를 용서해달라고, 이러한 마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그 의원은 그 마음을 따라. 아들아, 네가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래, 내 속성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성령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끊임없이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눈을 따스한 눈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따스한 어머님의 언어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이기적인 것과 내 자아와 내 욕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못된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못된 자가, 이 못난 이기심이, 이 못난 이 축복만 들으시니 나를 힘들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불쌍히 여기심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자가 용서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십자가에서 피해자 피한방을 남기지 않아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맛보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듣는 것을 끝나는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여서 우리 그 긍휼하심을 위해서 이 긍휼하심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이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이 사랑을 영접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땀이 피가 되며 기도하지 않냐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한된 욕심과
정말 끊임없이 투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묵상하고 뛰어야 가운데 아버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문서가 나를 지배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와 나의 생각과 영혼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인 이 군기를 향하여 이 군기를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나가서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아버지 예수 믿는 자에게 지옥까지 눈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갈망산에서 승천하실 때 너는 온 민족을 지내서 아버지 하나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방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팔복의 말씀과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팔복의 오늘 5번째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서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성장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일주일간 내내 생활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되뇌게 하시고 읍질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지 못한 내가 긍휼했던 내가 이 긍휼을 실천함으로 오는 참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